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우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음껏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자로 발견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약함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넘치도록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 기름 부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자유로 은혜로 번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핵으로 전쟁을 하려는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며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인권 탄압을 당하는 모든 각계 세상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자유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땅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주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 하만 지역과 경남 일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삶의 문제가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더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주를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높이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왕이 높이려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6장에서는 왕이 높이려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이 높이려고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번 높여보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왕이 하만을 낮춰버려서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탁 트인 출세대로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과 하만의 대결에서 하만이 꼼짝할 수 없게 이렇게 낮춰진다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리 혹은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고자 작정하셨을 때에 마귀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낮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귀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떨어뜨리고 지하 그 지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그 일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지내려고 해도 서로 일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옥신각신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서는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일을 행하시는 야훼다라고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고 성과를 내라고 독촉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툭하면은 그 책임자들을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의 일가를 공공에 빠지게 한다, 이런 매석한 보도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을 그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미제 스파이라고 혐의를 덮어 씌워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독재자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 근심이 날마다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일의 결과에 관해서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독촉하시고 재촉하시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 결과를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실 그 시간이 되면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우리는 그 감사하면서 그 모든 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민족을 제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유다 민족의 그 우두머리였던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밟혔기 때문에 이 모두 유다인들을 통틀어서 같이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유다 민족의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일상까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면은 에스더가 그 대설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해야 되고, 에스더는 하만이 만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다 같이 금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말합니다. 왕이 왜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낮에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고 포도주와 아름다운 에스더의 미모에 흠뻑 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봐도 왕이 잠을 못 잘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에게 지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불면증을 주심으로써 그가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잠이 오지 않고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그것을 떨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지 않는 잠을 내가 잡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잠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27장 2절에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잘 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봐라. 뜬금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늘 술 마시기 좋아하고 연애 벌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한번 읽어보아라. 오늘 본문 6장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네시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 역대일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왕궁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문지기로 벌써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왕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 역대일기를 펴니까 어떤 역사서에서 바람이 불어서 펼쳐진 내용이 이 아하수레 왕이 암살당하려는 일을 모르드게가 밝힌 내용이 펴졌다. 그렇게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랍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왕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모르드게의 일을 왕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 모르드게를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왕이 그때 상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저 문지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실의 2인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하만이 득세함으로 유다인들은 핍박을 당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해서 상을 받겠거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상을 내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지금쯤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축복해 주실 법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상황인데 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번 내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일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이라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만든 성과에 대해서 그 상을 베풀기를 아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신임을 받아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더니 역사책을 펼치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르드게가 상 받을 그 상황까지 알게 되고 무슨 상을 내렸는지 물었더니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더라. 이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5년 전에 상 받을 상황에서 상을 받지 않도록 그때는 미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상 받을 때에 그리고 받아야 될 상황에서 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를 따르려면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라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서 행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가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일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일의 일에 대해서까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일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더니만 그 90이 되기 전에 한 10년 더 기다리면은 벌써 14년 기다려왔는데 10년만 더 기다리면 이삭 주실 텐데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집안이 영원히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쓰실 텐데 나이 40세에 위를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하나 죽여서 결국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그렇게 낙심되는 광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생각만 고집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아울러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21년에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네덜란드 출신이었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심장인 콩고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났습니다.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추장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우리 신들과 관계가 틀어진다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건너편 한 언덕 중턱에 진흙으로 집을 지어서 그렇게 아내와 27살 된 아내와 2살 된 아들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다가 겨우 이제 소년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플러드 선교사의 부인이 키가 142cm쯤 되는 자그마한 체구에 몸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와서 만날 수 있는 아이가 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이 한 아이가 유일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아이만이라도 잘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섬기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말라리아의 공격을 받고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플러드 부인은 아이를 낳고 17일 만에 운명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극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선교본부로 찾아가서
2살 된 아들과 이제 태어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딸을 맡기고 나는 얘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그러고는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본부의 선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본인들이 이제 회의를 끝인 끝에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양육을 잘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미네아폴리스라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그 드위 허스트라는 청년을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청년은 그 기독교 학교의 학장이 되었고 두 부부는 사역을 아름답게 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작은 잡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기독교 계통의 잡지 가운데서 한 아프리카 지역의 작은 무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어서 보니까 플로드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잘 아는 플로드 부인이 그 아프리카의 그 일에 대해서 기사가 써 있는 언어를 알지 못해서 그 언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용을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콩고의 한 마을에 오래전에 한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선교사 부인은 사망했습니다. 이 무덤입니다. 한 아이를 전도하고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는데 그 한 아이가 오랜 시간 지나서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장성한 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교로 인도를 했고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을 전도했고 그리고 세운 그 교회에 지금 성도가 6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뿌린 씨앗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 선교사 그 딸은 그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73세의 아버지는 알코올로 생활을 다 낭비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렇게 엄명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딸이 왔을 때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허스트 부인은 담대하게 그 아빠를 찾아가서 그 아빠에게까지 이제 있었던 일을 잘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아프리카에 헛되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도했던 그 아이가 그 콩고 마을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서 지금은 6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무덤가의 부근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73세의 지금 중풍의 알코올에 찌든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서서히 눈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안 돼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실존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땅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알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 어려움의 시간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장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에 고통스럽고 그 땅 속에 묻혀서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낙심되고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지키지 못하면은
방금 말했던 그 73세가 될 때까지 40여 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고 삶을 대부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지냈던 그 선교사와 같은 일들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만한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관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실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들고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질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으로 회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다고 했습니다. 큰 인물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 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들 잠시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흔들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신뢰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영광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